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안녕하셨는지요? 잠언학교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도 지혜학교의 수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4가지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증을 쓰는 문제, 게으름에 대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로는 지난 시간에 연이어 간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잠언 6장도 5장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지속시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악을 제거하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간에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을 가르친 현자들은 당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들을 미리 진단했고 또한 예측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나의 현재와 미래, 나의 가정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할지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보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한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다음은 게으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로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끝으로 간음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 음료로 번역된 단어는 기혼 여성, 즉 유부녀를 뜻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로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니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잠언 수업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성적 활력에 대한 유혹은 넘어가고 나머지 앞부분에 나오는 4가지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증을 쓰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에서 나오지만 본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좀 좁게 해석하면 친구나 지인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남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채무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이 사람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러할 때 법적인 조치로서 이 채무자에게는 시간을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보증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나 지인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은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이 보증을 서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측은지심이 발로가 되어서 보증을 쓰게 되면 잠시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보증을 쓴 사람 역시도 누군가를 도왔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그 채무자의 법적인 문제를 보증을 쓴 그 사람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인이나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서명을 하나 했을 뿐인데, 보증을 쓴 사람 역시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을 쓴 사람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외투, 밭, 포도원,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채무자와 보증을 쓴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과 개인의 약속 이행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보증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점을 내다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측은지심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보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쓰다는 다른 표현, 담보를 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책임지다, 헌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친구와 지인에 대한 헌신, 즉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보증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보증을 쓴 사람의 소유와 미래,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채권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한 가정의 행복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비록 늦게라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축으로 길러진 노루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란 노루는 만약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가 올가미를 빠져나와야만 부상은 입더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어리석어 한 약속 때문에 보증을 써 자신과 가정,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지도 모르는 문제에 빠져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의역하자면 보증을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가져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떠안을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때론 측은지심과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는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계미를 통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라는 히브리어 어근에는 고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게으른 자는 고생을 싫어합니다. 다르게 좀 의역을 해보자면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임에도 고생이 되거나 귀찮으면 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표현을 보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지요. 그렇지. 개미는 여름철에 더운데도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 추수 때 양식을 모아 추운 겨울을 나는구나.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철에 노래 부르며 놀다가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개미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 때는 가을이 아니라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예비하고 추수 때까지 양식을 모은다는 표현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4월부터 5월 말까지를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뜻은 약 2달 동안의 추수 기간을 적은 것인데 4월에 열매를 먼저 거뒀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며 게을러져 2달 동안의 추수를 수확할 수 있는 그때의 추수 수확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름 동안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철에 먹이를 모아드린다. 여름이 시작될 때에도 양식을 장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끝이 날 때에 추수 때에는 있는 것으로 먹어 고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성실히 먹이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개미가 여름에 마지막 남은 한 톨까지도 작은 다리에 끼워 가져가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법정 스님이 강원도의 작은 암자에서 혼자 기거하며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스님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잠을 청하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그 친구 스님은 법정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에 법정 스님께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혼자 지내는데 하루쯤 새벽 예불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더니 법정 스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하루쯤 안 해본 적이 있지. 그런데 하루를 안 하니 일주일을 안 하고 나중에는 한 달을 안 하고 1년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기로 했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미래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오늘에 충실한 것입니다. 저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일 할 때 감이 떨어집니다. 오늘 책을 읽지 않으면 내일 책을 읽을 때면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해야 할 분량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일 할 때는 더 하기가 싫고 힘이 듭니다. 잠언의 스승이 계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1절은 게으른 자의 결국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과 곤핍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도와 군사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도가 무섭나요? 군사가 무섭나요? 잠언의 저자는 강도보다 적국의 군사를 더 무서운 존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강도는 돈이나 양식을 노리고 오지만 적국의 군사는 내 나라를 노리고 침략해 옵니다. 강도는 그래도 동족이지만 군사는 다른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게으름으로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뒤에 찾아오는 결말이 희망적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과 가정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게으름과 싸우며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망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불화를 초래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눈짓을 합니다. 이것은 눈빛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눈을 흘기거나 찌푸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로 뜻을 보인다는 것은 정확히 그 뜻을 알기 쉽지 않은데 말을 통해서 폭력적인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신체의 일부분으로 악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동기와 의도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남을 해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남을 해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불신하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허무는 악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느 교우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힘이 이끄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 허무함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아가 한 공동체를 해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세운 공동체를 회파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선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선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 말, 눈짓, 발짓, 손짓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67가지라는 말은 6가지 또는 7가지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것은 7번째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결국에는 나머지 6가지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6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보지 않고 동등한 하나라고 보면 7가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만한 눈은 인간의 교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눈을 치켜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게 됩니다. 거짓된 혀는 거짓말을 뜻하며 좁게는 법정에 서서 하는 거짓된 진술을 뜻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살인을 뜻합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은 악한 행동과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그러한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에서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과학적 수사 기법이 없어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시대에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속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일삼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형제 사이는 형제, 일가 친척,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간질을 일삼는다는 것은 그러한 이간질을 통해 공동체가 심한 불화와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그런 불화와 분쟁은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결국 이 17가지 중에서 이 7번째가 바로 전체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도, 거짓도, 살인도, 악한 마음, 악으로 나아가는 발도, 그리고 거짓된 증인도 이제 회복하고 세워져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결국 형제 사이를 이간해서 깨트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약속의 공동체를 해롭게 하며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분쟁을 조장해서 결국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7가지는 신학적인 차원보다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너무 쉽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다 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이 부분만을 읽는다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큰 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언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인 크레이그 바르톨뮤라는 사람은 잠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것과 일반론적인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려는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리적인 시도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결과 잠언서를 여러 개의 단편으로 분리시켰고 성도의 믿음과 경건은 교육이나 정치 같은 사회적 영역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태도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7가지의 윤리도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신학적인 차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식과 통찰력의 기초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계율 속에도, 그러한 사회 규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되어 그렇게 인간이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갔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회 규범인 법과 질서 그리고 도덕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질서, 도덕을 위반해서 그 공동체를 분열, 불신,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사법적인 처벌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도덕을 지키는 것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가 담긴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도덕과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과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잠언 6장을 통해 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증을 쓰는 것 그리고 게으름 또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옵소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든 내 안에도 악이 꿈틀댈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